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자, 그 자가 바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 마음 가운데 이루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거하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룸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사랑이 풍성합니다. 실학이 가득합니다. 화평이 넘칩니다. 은혜가 있고 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요,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있다가 이 자기를 잡으러 온 가룟 유다와 그 군대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동산이 있어요. 여러분, 이 동산이 어떤 동산일 것 같습니까? 여기 있는 동산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산인데요, 무슨 동산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요, 열을 아시는 분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 뭐 하러 들어가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6절 보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뭐 하러 가셨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뭐 할 동안요?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뭐 하시러 가셨을까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 어쩌다 한번 있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늘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셨을까요? 여러분, 이 성경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랐어요? 습관을 따라서. 여기서는 감람산이라고 기록되는데요, 감람산에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이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늘 가셨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늘 따라갔어요. 습관을 따라 가셨는데 그곳에서 뭐 하시려고요? 기도하시려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시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습관으로, 그의 삶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습관으로 나타나고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삶으로 연결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는데 삶에서는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이 진짜 믿으면요, 반드시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면요, 반드시 변화의 삶으로 내 삶 가운데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 은혜의 습관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난 하나님을 믿긴 했는데 내 삶 가운데 뭔가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요, 내 삶을 잘 봐요. 내 삶의 과거의 습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습성을 버리지 않은 채 내 변화를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은 좀 잘못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변화되기 원한다면 새로운 믿음의 습관이 내 가운데 생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국의 포로로 사로잡혀 갔잖아요. 그곳에서도 그는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는 어떻게 했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라는 것은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무조건 죽이자라는 이런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하던 대로요? 전에부터 하던 대로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할까요? 습관입니다. 습관대로 하루에 몇 번씩요? 3번씩.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요, 하루에 3번씩 뭘 꿇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럼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무릎 꿇고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요 기도하러 늘 갔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보니까 몇 시 기도 시간이요?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갔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을 현재의 시간으로 바꾸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 9시 기도 시간이었으니까 6시간 더하면 몇 시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산수를 못한지 다 알고 있었어요. 6시간 더하면 몇 시예요? 오후 3시.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가 덧셈인데. 여러분, 당시에요 3시 기도 시간, 6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더 경건한 사람은 동틀 무렵에, 해질 무렵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5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에 따라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왜 내 삶은 변화가 없어요? 나는 왜 바뀌는 거 없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 삶 가운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에 따라서 여러분 믿음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참 좋은 화장품 여러분 아세요? 참 좋은 화장품. 그 화장품을 회사를 설립한 사람이 김광석 장로님이세요. 이 김광석 장로님은 1966년에요 약학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나와서 피보 약국이라는 약국을 세웠어요. 피부를 보호한다라는 이름으로 피보 약국을 세웠어요. 근데 그가요 직접 만든 약이었어요. 직접 만든 약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피부에 바르기만 하면 알레르기가 되었던 어떤 피부병이 되었던 막 다 깨끗하게 낫고 피부가 뽀얗게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요 불티나게 피부 약국에 와가지고 이 물건들을 구매하니까요 엄청나게 약국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변 약국을 하던 친구들이 야 너만 그런 거 갖고 있으면 되냐, 야 나한테도 좀 약을 주라, 나한테도 좀 약을 주라 해서요 친구들한테 안 되는데 하면서 약국에 있는 약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만든 약을. 그러다 보니까요 그 친구들도 받아가는 친구들마다요 막 잘 되는 거예요. 피부가 막 뽀해지고 알레르기가 사라지고 그러니까요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요 뭐였냐면 이 무허가 불법 행위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걸려가지고 그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법 행위가 돼가지고 벌금이 8억 3천만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500만 원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500만 원 할 때 아파트 한 채 500만 원 할 때 8억 3천만 원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요 뭐 10배도 더 되는 뭐 한 20배도 더 되는 그런 금액이죠. 엄청난 큰 벌금을 받았어요. 순식간에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도망치는 시대가 돼요. 도망치다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는 물질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인데 물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니까 이 물질도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물질만 바라보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요 1998년 11월 29일 그가 처음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린 날짜예요. 그 책에 써놨더라고요.
1998년 12월 29일부터 그는 새벽 기도에 가서 목사님의 권유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음 앉은 그 자리가요, 지금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요,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이 약을 한번 만들어봐라. 야, 이렇게 사업을 다시 시작해봐라. 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라는 하나님의 감동이 자꾸만 그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약을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화장품을 만들고, 기도할 때 주시는 음성에 따라서 사업을 확장해 나갔더니 현재 참 좋은 화장품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새벽 기도하는 습관이 자기네 인생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어쩌다 한번 드리는 예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은 주인 되신다고 하는데요, 나는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도 한 번도 없어. 난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한 번도 없어. 심지어 밥 먹을 때도요, 누가 볼까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밥 먹어.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요, 그것이 진짜 믿는 삶이겠습니까? 기도하며 사는 삶, 여러분, 진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요,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습관이 내 삶 가운데 생기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형식적으로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김영국 박사가 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예수님은 닮은 모습, 좋은 열매가 맺혀진 삶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지배하였던 육신의 정욕에 익숙하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에 걸맞은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과거의 습관을 거스리는 새로운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죄짓듯 살아가던 삶의 습관을 버리며 그걸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훈련과 습관이 내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시간이, 금요 기도의 시간이, 수요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실천인 줄 믿습니다. 나 기도해야지, 예수님이 기도했었으니까 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기도는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실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요한복음 18장 3절로 5절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유다가 뭘 데리고 왔어요?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군대, 정예군이었어요. 정예군을 이끌고 와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또 아랫사람, 종들도 함께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군대도 데리고 종들도 데리고 왔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왔어요. 예수님 한 명 잡는데 많은 사람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의기양양하면서, 여러분, 군대요, 칼 들고 창 들고 방패 들고 횃불 들고 오면요, 여러분, 당시에는 총칼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은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얼마든지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모르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속의 십자가의 길도 아셨고, 그리고 지금 고난받고 이를 위해서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이 길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사명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군대 앞에 딱 쓴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그 밤중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 아셨어요. 도망치시려면 예수님 도망칠 수도 있어요. 어두운데요, 그 산꼭대기에서 도망치면 못 잡아요. 근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고 예수님 물어봐요.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대답하려 이르되, 그들이 이제 군인들이 말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랬더니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잡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다, 너희가 잡으러 온 사람 나다 라고 말하세요.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랬더니요, 그들이 어떻게 되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물러가서, 그 뒤로 뒷걸음질 친 거예요. 뒷걸음 쳐가지고 땅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뭐 갖고 왔어요? 칼, 창, 횃불 들고 왔어요. 군대였어요. 군대.
군대가 와가지고 한 사람 잡았는데 예수님 무장했어요, 안 했어요? 무장도 안 했어요. 누구 찾으러 왔냐? 예수 찾으러 왔다.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하는 순간에요, 거기 있는 그 군인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서서요 땅에 엎드렸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 앞에 그들이 굴복한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두려워해서 지금 이것을 말한 내가 그다 나 잡아가라 하고 죄인처럼 지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세요? 아니면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잡혀주시는 모습을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는 것이요 완전히 비참하게 끌려가서 죄인으로서 죽은 것만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안 죽으셨어요. 예수님이요 얼마나 당당하셨는데요, 예수님이요 나다 잡아가라, 내가 그다 하니까요 잡으러 온 군인들도 놀라서 뒤로 나자빠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하셨어요. 하지만요 아셨어요, 자기가 이 고난의 길을 가야지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고난의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감당하셔야 될 사명 아닙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를 져주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 주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대속의 길을 얻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의 길을 친히 당당하게 걸어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사명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다 두려울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루는 자로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으로 우리를 다 사명자로 불러주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두려울 때 많아요. 십자가 지는 게 쉬워요?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지는 것은 어려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사명을 위한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요, 여러분 사명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담대하게 그래 내가 그다라고 나를 잡아가라 라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목사로도 사명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사는, 장로는, 권사는, 성도는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제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저와 못지않은 사명의 길이 있을 거라 믿어요. 십자가의 길이지만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당당하게 감당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요나에게요, 야 너 가서 니느웨 가서 복음 전파해라 말씀하시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게 된 나라 아닙니까? 아수르는요 전쟁이 일어나면 잔인하게요 사람들을 죽이고 그리고 여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녀들을 죽였던, 그 청년들을 죽였던 나라. 대적, 우리나라에 의하면 일본이나 북한 같은 그런 나라겠죠. 그런 나라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을 때 요나가 거절하고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가 그가 큰 풍랑을 맞게 되고 그곳에서 그는 물에 빠졌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명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죠. 물고기가 토해서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줄 믿습니다. 사명은요 내 마음에 들어서만 감당하지는 않더라고요. 내 마음에 들진 않고 힘든 것 뻔히 알아요. 그래도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고 너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이 바로 이 사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받은 사명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죠. 이 김하중 장로 있어요. 이 주중대사로 7년 1개월을 재임했던 사람이요.
예, 그는요 통일부 장관에 오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쓴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에서요, 그는요 자기가 대한민국 정부의 대사로 중국에 가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대사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을 대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감당했죠. 그러면서 그는요 자기는 늘 고백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대사다, 자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대사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신의 일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사라는 거룩한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섬기는 자리에 서야 한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심을 믿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낸, 내 삶의 터전을 보낸 사람이라는 대사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시킨 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의 화평을 이루고 은혜를 누리고 복음을 섬김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죠.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명의 길이 복음 전파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사명 앞에서 담대한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명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사명의 길 앞에서 비록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섬김으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 복음의 전진을 이루는 삶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요 예수님 옆에서요 베드로가요 그때 칼을 갖고 있었어요. 칼을 갖고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중에서 한 사람 귀를 잘라버려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해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에게요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어느 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어요.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이 뭐였어요? 말고였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아니 감히 예수님을 잡아? 하고는 예수님 편에 서가지고 잡으러 온 사람 귀를 잘라버린 거. 여러분 이거 예수님 앞에서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했다고 말하기에는 왠지 껄쩍지근하고 못했다고 하기에는 왠지 베드로가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싸우면 칼로 죽음당할 수밖에 없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말고의 귀 잘라진 걸 가져다가요 말고의 귀를 다시 어떻게 줍니까? 붙여주셔요. 그건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니까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싸움은 칼과 창과 총의 싸움이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싸움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은요 칼과 총과 미움, 원망, 불평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싸움은요 사랑의 용기를 가지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은요 용서하는 싸움이에요. 용서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용기가 있는 것이고 섬김의 용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때요 화를 내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을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이 제일 약한 사람이 자기 마음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요 뭐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배고프면요 화내고 짜증내잖아요. 그것은 애들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질 못 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것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요 주님 안에서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용서로 바꾸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걸어간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싸우면 이걸로 싸우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싸우는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잖아요. 팔아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요 종살이를 13년을 했어요. 감옥에서요 3년 동안이나 썩었어요.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도 억울하게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보복했어요, 안 했어요? 보복했어요, 안 했어요? 보복 안 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길러주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대신 기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원수진 자녀 갖다 주면서 여러분에게 길러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책임지고 길러주시겠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사랑으로 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요 이 마음이에요. 용서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가 가룟 유다 아닙니까? 가룟 유다를요 예수님께서 팔 것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다 아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최후의 만찬에서 발 씻어줬어요? 안 씻어줬어요? 발을 씻어주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씻어주셨겠어요? 다 아시고도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싸움은 이런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성경 좀 같이 읽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를요 여러분의 자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다음 구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55, 45에서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다는 것이 너희를 박해한 자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고요? 야, 그러면 야, 너 그렇게 살아? 너가 바로 하나님 자녀 맞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하나님의 자녀라니요 헛된 일 하면서 세상 자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미워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녀 된 건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 자녀라 일컬음 받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고 비를 의인과 의로운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다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46절.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세리, 당시의 죄인이라고 인정받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실 때요 사명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는데 그 길은 사랑으로 걸어가는 길이요, 그 길은 기도로 걸어가는 길이요, 그 길은 용서의 길로 걸어가는 길인 걸 알고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그렇게 걸어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돌과 같이 되어져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늘 쉽게 미움과 원망과 불평에만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새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용서의 새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고 기도의 새 습관이 생겨나게 하시고 예배의 새 습관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어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와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144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성찬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나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같이 불든 죄 공도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오백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받지 못하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다 받친 줄 알고요.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때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 백성의 죄를 사하셨으며 이 잔을 받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안내.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다 받으신 줄 알고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시는 종으로 주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케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몸에 짊어지고 빛을 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은 만찬을 마치시고 난 후에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일어나서 찬송가 143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번 내가 든 너 위에 은혜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그 밝은 빛 가리워
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힘은 바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 주셔서 그 피로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의 새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주신 새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믿음의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습관이, 예배하는 습관이, 사랑하는 습관이, 화목하는 습관이, 섬기는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고 진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새로운 믿음의 습관을 따라서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전세에 떠져 있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